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하며 그에게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자녀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혀를 입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게 알지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고보서는 정말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실제적이고 정말 확실한 그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언행심사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잘못된 그 사람들, 특히 이단들은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 되어진다면. 그렇죠? 구원은 어디까지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누구나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삶이 어떠하겠냐?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1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4장을 통해서 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에는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는 꼭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또 2장에는 우리의 행동.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이고 3장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혀. 예.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지구에서 함께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런 지침들을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4장에 있는 말씀이 잘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에요. 우리가 의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게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는 이 최종적인 결론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혀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때가 언제냐?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방인들은 절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라 하나님께 기도 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상황이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야고보는 이 기도라는 부분을 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자, 자세히 읽으면서 한번 세워보시면은 7번이나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최종 결론 짓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자, 얼마 전에는 목사님께서 그 앞장에 있는 인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7장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인내는 5번 언급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기도는 몇 번이요? 7번이나. 예. 7번은 완벽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또 어떤 어려움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은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이런 반면 첫 번째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로 고난 당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체로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은 5장 9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예. 어떤 환경 탓을 하고 개인의 어떤 부족한 면을 탓하고 도리어 그런 불평을 늘어놓기가 있으라는 것.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예. 빨리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 자,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내게 닥쳤는가? 어떤 형편을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그런 고난들이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하다 보던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모든 고통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4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욥의 그 형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최고의 그런 권력가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을 모아놓고 항상 살피고 묻고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일을 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단의 어떤 그 사탄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거기에 결례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예. 욥이 가지고 있는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이
2배나 하나님 거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시죠? 잘 아시죠? 양이 몇천 마리, 소가 몇천 마리, 낙타가 몇 개리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몇 명이었어요? 총 7명이었죠. 7명. 예. 그런데 나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결론이 꼭 2배로, 진짜 2배로 나왔어요. 근데 자녀들도 또 7명 주었어요. 처음에 7명 줬는데 다시 또 7명을 주었어요. 맞아요? 자녀들 14명 줘야 되는데 7명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배로 준 거예요. 7명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7명 줬으니까 가면은 몇 명이에요? 1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14명을 주셔야 되는데 7명 줬어?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알았어요. 그 영혼이 7명이 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7명이 다 나와서 가게 되면 1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필 문제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사역을 위해 고난당하는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람마다 고난을 당할 때 태도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그는 대신에 찬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 당할 때는 찬양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지금 죽겠는데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고난에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픈데, 근데 그걸 통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욥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 밤에, 낮과 밤, 해가 져서 잠잘 밤이 아니라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 기왓장을 깨가지고 몸을 득득 긁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노래를 주셨다. 그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자기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자기 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내용 잘 나오시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신음하고 원망해야 할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했어요?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순절이 지난 얼마 안 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요것저것 가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듭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걸 제재했어요. 그리고 그들 잡아다가 어디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부드럽겠는데 다시 그들을 감옥 밖으로 석방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멘. 예. 수치당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몸의 가시로 인해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을 때 바울은 깨우쳤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것을. 내 육신이 약하고 내가 어떤 제재를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된다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깨우쳤어요. 그 뒤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 전하는 데 일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리 아프고 해도 빨리 나으려고 물론 빨리 나아야 되겠죠. 예, 꼭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예. 기도 요청하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늦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예,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형들은 다 나가서 그 목축업을 일을 잠깐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제사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하는데 야곱이 왜 좀 편애적인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어리고 너무 귀엽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사실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만 꼭 막 그랬어요. 제가 돌 때 들을 안고 우리 동네에는 한우물이라는 그런 마을인데 우리 동네 아낙네들이 다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큰 우물이 있어요. 큰 우물이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나를 업고 나가면은 서로 부두만 안고 막 뽀뽀를 해가지고 내 얼굴 이렇게 됐어요. 네, 피부가 다 거칠어졌어요. 네, 그분도 양치도 세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응? 그 이후로 내 얼굴에 뽀뽀를 얼마나 뽀뽀했는지 피부가 다 망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게 자기 품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전해주고 했을 때 형들로부터 그 시기가 됐어요. 미움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장사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예,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불평 한마디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어요. 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는 무릎에 앉아서 그렇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나라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는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맡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정치와 관련된 모든 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 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의 채찍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죄 범했으면 맞아야 되죠.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죠. 우리 애들도 맞잖아요. 예. 우리 경인이 웅이 잘 맞잖아요. 잘못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맞았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잘 사용되어지고 정체를 정말 잘한,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다윗이 그런 사례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요,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맞죠? 예. 그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인내로 감수했어요. 우리 늘 들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예. 그걸로 인해서 그걸 묵인하기 위해서,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기 남편이 우리아를 또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큰 범죄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매를 들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범죄로 인해서 매를 굉장히 맞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 있죠?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인 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고, 돈과 어떤 그 물질이 많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들이 제대로 육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나는 무슨 파다 파당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와 후서를 썼지만은 어떤 서신서보다도 가장 길어. 할 말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예,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로 인해서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까지. 자, 14절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병든 자가 기도만 하면 모두 낫는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빨리 낫는 자도 있고 그 병이 계속 이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병으로 계속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으로 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려 보니까는 어디 없은 여기다 신경이 얼마나 썼는지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권고를 하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약으로. 그걸로 고통 너무 심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대상포진으로 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해서 빨리 나왔지만은 누구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옆에서 내조하는 사모님들에게도 큰 병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빨리 낫고자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로를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왜 병이 드는가? 왜 병이 드는가? 그 이유가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을 얻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얻는 자도 있다는데, 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병든 나사로를 위해 주님은 동네 밖에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무르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예?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거냐? 빨리 오시지 않고, 오시면은 그냥 한 말씀 하시면 살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늦장 부리시는 거야.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자, 병이 나았을 때, 예? 그냥 가서 고쳐주면은 어때요? 영광이 이만큼밖에 안 되겠죠. 근데 완전히 죽었어. 무덤에 묻혔어. 아유, 냄새까지 나요. 썩었어. 3일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다 곱해되고 냄새가 나는데,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서 나오면 어때야 돼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겠죠. 얼마나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머물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우리 교회 다리가 많이 삐고 지금 아픈 분들이 있는데, 저도 손가락이 많이 이랬는데 병원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들어 내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통증은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더 조심하고, 이 손으로 더 정말 못 쓰게 될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요즘 제가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불집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고무장갑 끼고 하니까. 손을 놀릴 수 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써야 돼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 본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었으면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네, 정확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잘 언급돼 2절과 3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그 눈먼 자가 그게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측은한 마음이 들죠. 예. 그런 걸 보면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을 봐도 정말 그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빨리 병낫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범함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예.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얻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함으로 오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15절과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래됐죠. 교회 나오질 않아. 잘 나오신 분들이. 나오는 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뭐, 크게 몸살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 혹시 목사님 오실까봐 부담스러워서, 미안스러워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를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부담을 주는 것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미안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에 지금 어디가 아파서 부러지고 했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띠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이 어떤 질병으로 해서 고생받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멀쩡한 건강한 나도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랑을 하세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경험한 사람은 의사가 돼버려. 그죠? 의사가 돼버린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보니까는 야 이거 잘 들어.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소리 나면은 바로 병원 갈 필요 없어. 나한테 진단받아.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높아져. 그것 때문에 인해 가지고 병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진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세요. 병은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더 많이 다 내놓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낱낱이.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잘못을 자백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향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버리라고 권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걸 말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서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 피해자에게 잘못을 고하여 용서받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고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때 그 죄는 반드시 몸에나 마음에 병이 된다는 것이 더 커져서 전이가 되고 정말 나중에는 이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시한부 종말론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늘 기도 요청을 하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악한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악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정답이시네. 역시 성경 지식이 박식한 분은 딱 답이 나옵니다. 예, 아합과 그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사실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은 그 왕은 아니었지만 그 뒤에서 아합을 다 조종한 사람 같아. 그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조력자이기 때문에. 예. 그 지시에 따라서 온 백성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어요. 가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 대언자가 나타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그들을 다 어떻게 돼요? 쳐 죽였습니다. 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엘리야 대언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 바알에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비를 주는가? 주지 않는.
그때 몇 명이 나왔어요?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있어요. 또 숲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400명이 나왔어요. 합치면 몇 명이요? 850명이에요. 850대 1이에요. 예, 그 숫자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집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었어요? 옷을 다 집어 던지고 몸을 막 꽁틀꽁틀 뛰면서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얘들아, 물러서라. 엘리야가 탁 기도 한번 하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때요? 제물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7번 했을 때에 어떻게 비를 내리게 됐어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게나 우리 사람들에게나 영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뭄은 곧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은 생명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흘러 넘쳐야만이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시편 기자가 간증한 것처럼 강가에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 삶이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 속에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눈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아이, 소용없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내 옆집에 불이 났어. 예를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막 타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안 타는데 뭐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불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집으로 옮겨본다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모든 법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을 받고 함부로 기도하는 것과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이 제대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나라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옮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절실히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목사님도 언급하셨듯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좋지 않다는 것을. 기부와 사건 나오죠? 예. 그리고 어딥니까? 사울의 고향인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거 다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복음입니까? 제대로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현 정권이 사회를 안정시키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모든 권세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옛말에 천심은 민심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분주해지고 흔들리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그 유정자들은 정말 정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찬송 한 장 하실까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잠을 꾀해서 잠깐 한마디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남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가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오늘 이 네 가지,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고난당하는 자를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가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수만 번, 수천 번 셀 수 없을 만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교회 초창기에 올 때에 여기서 그때 봤던 형제님들이 지금 보이죠. 물론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옮겨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쪽에서도 여기서도 소식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좀처럼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고 값을 치렀는지 이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들으면 그 혼을 얻을 것이고, 그가 거절하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도, 정말 그 범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희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1990년 5월 저는 연고지가 서울인데 울산에, 우리 6남매 중에 둘째 누님이 울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사실상 그때 한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까지도 왔습니다. 생명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냥 잠깐 쉼을 통해서 울산에 가게 됐어요. 둘째 누님한테.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큰 조선소도 있고 뭐 배 만드는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해수장도 있고 바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예, 되게 넓고. 그래서 이따가 좋아서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그 배 만드는 데도 들어갔어요. 방주 만드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배를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아주 그냥. 예. 거기서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김진태 형제님이라는 그분을 만났어요. 거기서 오래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냐? 미포 성서 침례교회에 다닌 성도였어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저희 누님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말 안 들었어. 징그럽게 안 들었지. 난 안 간다고. 근데 구역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소그룹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교회를 안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고 오면은요,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신통방통하죠? 내가 믿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도 않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중국에서 그 김진태 형제님을 만나게 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나를 억지로 그냥 교회를 끌고 갔다시피 갔는데, 거기서 그날
구원받았어요. 한 번 나갔다가 두 번 나갔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엔 신앙이 어리니까는 우리 연고제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 그냥 너무 막 이게 뭐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쌓이고 하니까 이게 폭발해가지고 조용하게 서울로 도망갔어요. 서울로 도망갔어요. 근데 목사님도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내려와야 되지. 예, 다시 내려와요. 예. 근데 한 번은 내가 3번인가 4번 도망갔어요. 속도 엉간히 시켰습니다. 우리 하나신 목사님 그때 중학교 예, 아주 그것도 보면 그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잘못된 길로 이래 가지고 도망갔는데 한 번은 김진태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찾아왔더라고. 서울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또 끌고 내려갔어요. 울산을. 예, 가서 또 열심히 또 훈련받고 또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해서 우리 문제매도 만났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런 해산하는 고통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길래 집에서는 성은 등신이라고 내놨는데 그들이 무엇이길래 나를 그렇게 서울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내려가. 그래서 진리를 떠날 뻔한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이게 집사로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그런 노고와 사랑과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가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